교독합니다. 갈릴리에 보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니다.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봅니다. 갈릴리에 보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붙잡히시고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첫 번째 처음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4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6장에서 첫 번째, 그리고 17장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 슬픈 일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요? 그냥 당할 때 그냥 경험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슬픈 일을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에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하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의 의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 그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버나움, 그리고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떠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이제 갈릴리는 빠이빠이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기 때문에. 자, 이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반세겔 받는 자가 누구냐면요, 이거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요. 이 반세겔 받는 자, 이게 누구인지. 이거는요,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자를 말합니다. 성전세.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로마에서 내는 어떤 그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성인 그 누구나 1년에 한 번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강제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또 그 성전과 그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은 자발적으로 20세 이상의 성인이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걷어진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고 또 보수하는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세가 언제 제정이 되었냐? 자,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12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16절에도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생명의 몫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속전이라는 말은요,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부가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대신해서 바쳐야 되는 부가금, 이게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린 양을 죽여서 대속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렇게 그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속전은 무엇이냐면 돈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은 거예요. 돈으로 드리는 제사. 자기의 생명의 값을 돈으로 주님께 드려서 바치는 제사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왜 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예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딴지를 걸어왔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가지고 이 딴지를 걸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왜 이삭을 그렇게 비벼 먹느냐, 안식일에 왜 병든 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딴지를 걸어오듯이 이제는요 성전세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세만큼은 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였나 봅니다. 당연히 성전세는 내시겠지.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내신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실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아직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성전세 얘기를 베드로가 아직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이미 베드로의 마음 생각 그리고 베드로가 나눴던 그 대화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그런데 왜 무엇하러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내용을 몰라서 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 임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묻기를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은 자기 아들에게 걷니 아니면 타인에게 걷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 걷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그들을 포괄하는 어떤 상징하는 의미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성전세를 그냥 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아주 재미난 일이 무엇입니까? 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그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 한 세겔이 거기서 있을 것이다. 그 물고기가요 한 세겔의 동전을 딱 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너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겔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반세겔이 성전세라고 했잖아요. 반세겔은 이제 당시에 2드라크마입니다. 근데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꾼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세겔은요 이틀치 품삯이고요. 한 세겔은
4일치의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뭐 하루에 일꾼 품삯을 뭐 이렇게 뭐 나가서 그냥 잡부 노동자로 뛴다면 뭐 한 12만 원 이상은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한 세계 4일의 품삯이니까 이건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죠? 50만 원짜리를 딱 이렇게 물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희한한 지시를 하실까? 그냥 예수님을 스폰하고 예수님께 음식과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경비를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세계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 물고기에게 가서 이 한 세계를 이렇게 얻어다가 그것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물고기 입에서 그 한 세계를 가져다가 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세는 예수님이 내셔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세는 예수님의 손에서 나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성전세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그것은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실 분을 표상하는 표상물이에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성전이 도래하고 이 예배와 이 성전을 회복하실 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예표하는 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었어요. 진짜 성전은 따로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방법이 뭐였어요? 희생제사였어요. 희생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이 없는 제사, 희생이 없는 예배라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그 성전에는요 늘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희생제사를 집례해주는, 그 희생제사를 집례하는 것도 이 백성들이, 죄인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희생제사를 대신해서 집례해주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희생제사가 가능한 그 성전에서만, 그 성막에서만, 오직 그곳에서만, 그리고 레위인과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게 바로 그 예배였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까 보았던 그 17장 22절 23절 거기에 언급하셨던 것 같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치러야 될 죄인의 값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치르신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항상 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희생제사, 양과 염소와 황소를 바치면서 그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그 희생 제물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희생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영원한 희생의 대속 제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양과 소를 성전으로 끌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죠? 그 바깥들, 그 안뜰만 받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으로 영원한 피의 희생 제사를, 대속의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 에발살 말하는 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예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거기서 드렸던 희생제사의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너희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전이 되시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때 예배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환경과 조건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또 엿새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광의 모습으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형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겠지, 또 그들에게 자신을 또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있는 그냥 평범한 어떤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어떤 선생이 아니라 그분은 쪽 있으면 사람들의 손에 그렇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과 부활을 그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죽으심을 예고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그 성전세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성전세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의 그 성전세, 죄인들의 속전이잖아요. 그게 죄인들의 속전이에요. 그 속전을 단번에 치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라고 자신을 또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맥락은 계속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지? 하면서 그 대답을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나는 누구지? 나는 사람들에 붙잡혀 죽지만 나는 누구지?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하게 곧 있으면 그렇게 죽는 자이지만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에 왜 왔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 한 명이 아니라 그 아들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그때,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속전의 세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게 26절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성막, 그 솔로몬의 성전도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진정한 성전을 예표하고 계시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에게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할 진정한 성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진정한 성전을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예표하는 게 광야의 성막이었고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그 진정한 성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밭들, 바깥들, 안들, 성소, 지성소 구분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벌벌 떨며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성소의 그 선과 그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완벽하게 잃어버린,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성전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예전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전, 죄인들은요 죽어서 나가야만 하는 그 성전 안에 내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적인 마음의 공고함, 공허함,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왜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상실하면서 공허와 절망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와 절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꿔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그 온기를 느끼지 아니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저희 그 막내 아들 동현이가 지금 5살인데 한 번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 못할 때 한 번은 엄마가 이제 기도한다고 일찍 나간, 얘가요 일찍 일어나갖고 엄마를 찾는 거,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엄마를 그렇게 찾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갖고 엄마 언제 오냐고 하면서 막 징징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엄마를 찾는 아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도요 엄마 배 위에다가 이렇게 그 다리를 올려놓고 그 엄마 목을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자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그 스킨십, 엄마와의 그 접촉, 그 사랑,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 그 엄마의 따뜻한 품, 거기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래야지 이 아이가 정상적인 만족과 행복감 속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올바른 인성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엄마의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립이 불가능한 이런 결핍된 존재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고파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 함께하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스킨십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래야지 온전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에 깊은 갈증이 생깁니다.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동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본능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온기를 오늘도 느끼고 내일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스킨십이 채워지는 그 시간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인 거예요. 제가요 주일 일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잠깐 이렇게 쉴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제가 이제 목양실 문을 잠가놔요. 유치부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윤이가 이제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서 의자에서 이렇게 막 널브러져 쉬고 있을 때 동윤이가 문을 확 열어버려요. 그리고 확 들어와요. 동윤이가 너무 무서워갖고 그거를 잠가놓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갑자기 제가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열지 모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동윤이 때문에 제가 요새 문을 잠가놓습니다. 여러분, 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쬐끄만 게 버릇도 없이 문을 활짝활짝 열고, 그죠? 담임 목사 방에 막 들어오는 겁니까? 얘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겁니까? 얘는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아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현이에게는 저는 그냥 아빠일 뿐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빠한테 가는데 뭐 허락받고 가지 않는 거예요. 아빠 보겠다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막 기다리면서 막 이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속전을 매년마다 바치고 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제물을 만져줄 레위인과 그 제사장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 예배, 자기가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아야 했던 그 예배, 그 희생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바깥들에서 지켜보면서 그 임재의 장소를 멀찌감치 지켜보아야 하는 그 예배, 그 답답하고 힘겹고 너무나 어려운 예배, 여러분 그거를요 프리패스로 만들어준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뜰과 그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하나님의 임조, 거룩한 곳, 제사장도 결코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시은 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깥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요 시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허락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든지 언제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껏 문을 열고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시은 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요 교회 옆 여기 상가에 꽈배기 집이 생겼어요. 핫도그 꽈배기 집 파는 집이 생겼어요. 잘 됐다 하고서, 그러니까 주일은 쉽니다. 이게 예수 믿는 분이에요. 많이 가서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야 내가 오늘 점심에는 저 꽈배기를 먹고 그냥 때워야겠다 하고서 꽈배기 몇 개 하고 핫도그를 사서 맛있게 먹었어요. 먹을 땐 좋았어요. 설탕이 듬뿍 발라있는 그 꽈배기하고 핫도그를 먹으니까 야 이 맛에 이런 걸 먹지 하면서 잘 먹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니까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미식거려요. 좀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체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꽈배기는 간식이지 밥이 아니야. 한국 사람은 꽈배기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치에다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 채워져야 할 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하냐? 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꽤 그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거 할 때 꽤 행복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나름대로의 쾌락과 만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배탈이 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삶이 헝클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채워줘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마음이 공고할 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이 돼요. 여러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붙잡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를 엄습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면 그 구멍 뚫린 그 항아리 바닥과 같은 그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랬거든요. 아무리 때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여러분 예배가요 그것을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삶이 정돈되고 질서가 생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몬이 큰 사건을 쳐요. 여동생 진아의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히위 족속 그죠 세겜에 찾아가 갖고 그냥 학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야곱은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자기는 그냥 한 가족일 뿐이고요. 자기를 둘러싼 이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이 족속들은요 여러 민족인데 이들은요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나는 멸망할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직감이 되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벌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무슨 말이죠? 예배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갑자기 무슨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헝클어진 삶, 여러분 그것을 다시 정돈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그게요 인생의 질서를 잡는 시간이에요. 흔들리는 기둥뿌리를 꽉 붙잡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그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예배의 특권, 여러분 이 특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잃어버린 삶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